반복해서 우리가 이 지혜, 경건, 거룩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고요, 또 아래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게도 영적인 유익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봐도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문도가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자기들만 끝난 게 아니죠. 흩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스캐터링 처치, 흩어지는 교회라 그럽니다.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지는 거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게더링 처치, 스캐터링 처치, 이렇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영향력.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도 주제별로 쭉 보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죠. 2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부, 가난하고 부한 사람이, 재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섞여 살지만 이들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자다, 통치자다.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학식이 많든 적든 간에 그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다고 해서 재물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학식이 있다고 해서 학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 인간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적인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들은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마음에 염두해야 돼요. 내 위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다. 그리고 아래로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다 동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특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학식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항상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응에다가 보상이라고 바꿔주세요. 보상. 보상.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거저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세요. 반드시입니다. 지금 아닌데요?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상을 해 주십니다. 분명히 오늘 4절에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겸손한 자. 겸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 남편 좀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요, 저보다 더 착해요.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하다고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겸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악이라니까요.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예배당을 안 나와서 그렇지,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얼마나 착한 줄 아냐고.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겸손, 곧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맨 앞에 재물이 있고 영광이란 말은 영의 honor,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달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 불편한 진리, ugly truth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물질 심으면 물질 거두고요. 기도 심으면 기도를 거두고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도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보너스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 슈퍼내추럴,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번 물론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은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이 항상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50분밖에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나도 안 했는데 막 주렁주렁 열매 맺나?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을 오버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실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도 심는 거예요. 열심히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기도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때 못 거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 거두어요.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심은 거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에 못 거두면 우리 자녀들이 거두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절로 가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게 보상이죠. 네, 보상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는.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생각에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 탁탁탁탁 맞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탁탁탁탁 맞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어느 순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림 그린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넓은 그 사막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 발자국이, 걸음걸이 발자국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 물어봤대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는 발자국이 2개인데 여기는 발자국이 4개인가요? 4개가 가다가 왜 발자국이 2개로 바뀌었나요? 그때 하나님은 저를 떠나신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평범할 때는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지.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너를 안았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 2개는 누군가요? 내 발자국이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평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 잡고 함께 가신 것이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말해서 그런 거지. 아멘. 그 다음에 1절로 갑니다. 22장 1절. 여기는 선택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요. 22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명예란 말은 영예로 바꿔주세요. 영예. 명예, 물론 명예란 말도 맞긴 하는데 우리의 인식이 명예 그러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honor, 그래서 이게 영예란 뜻입니다. 존귀, 그런 뜻이에요. 존귀. 많은 재물보다 영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잖아요. 우리 좀 전에 드린 그 찬송가 521장에 보면 선택하며 살리라, 그런 찬송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521장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그게 다 영감받아서 작사하고 작곡한 건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택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눈만 뜨면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이에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늘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언제나 말씀가 보이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뭐든지 구하라. 오늘 같은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차 좀 좋은 거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좀 넓은 거로 주세요. 우리는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들은 하나님, 교회 좀 건물 좀 큰 거 주세요.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 저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나이가 어려요. 여기서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 다윗도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게 싹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구한 것도 주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에 받은 그 은혜가 커요. 선택의 지혜입니다. 선택.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 의외로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육신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당장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놓고 띄워놓고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떼어놓고 봐야 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것만 보면 우리가 막 분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 떼어놓고 보면 아니에요. 이것도 다 내게 유익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좀 더 넓게 놓고 멀리 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너스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뭐가 쉬고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만한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조직 안에서, 우리의 구성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혹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의 요소가 되지는 않나. 이 거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자예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요, 항상 우리가 이 다툼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혹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는 게 지혜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영어로는 common good 그래요. common good. common good이란 말은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도 공동의 유익. 우리말 성경에는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ommon good 그래요. 공동의 유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은사가 나만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 자랑할 게 없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쓰이지 않으면 그 은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옛날에는 이런 전기가 없었잖아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때는 이런 등잔이었는데 이 등잔에 보면 기름을 넣고 거기다 심지를 이렇게 박아놔요. 그러면 이 등잔의 빛이 어떻게 나나 이렇게 보니까 심지가 타요. 초도 그렇죠. 초가 타 들어가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도 자기가 녹아가면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죽읍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내려놓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인지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지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눈만 뜨면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택의 지혜를 주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님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사람 보기도 좋은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